2020년도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연소득 20만 불 이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SAT 1400점 이상 받을 확률이 5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는 왜 못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만 불 이하 가정의 소득이 2만 불 이하 가정에서 SAT 1400 이상을 받을 확률은 50분의 1이랍니다. 게다가 부유한 상위 1%의 자녀의 아이들이 하위 20%의 가정의 자녀들보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확률이 77배가 높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대학 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1990년서부터 2013년까지 3,000명의 대학생을 생애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상위 20%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원래 태어나기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 대학 간 아이들이 미국의 수입 중에 상위 20%에 들면서 살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버드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서는 1.8%, 프린스턴은 1.3%. 그래도 제일 나은 게 UCLA가 그래도 한 10%에 가까운 9점 몇 프로. 좋은 대학에 갔는데도 소위 경제적인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이상 공평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 40에도 머리가 휘어지는데 70세가 돼도 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어떤 분들은 마음 놓고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쓱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도 다 기억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뭔가를 머리에 넣으려면 마치 정으로 돌을 다듬듯이 해서 넣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평하지 않음은, 불공평함은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심해요.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전 세계의 나라들을 조사한 다음에요,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투명한가 이런 걸 조사해서 매년 발표해요. 근데 2024년도에 미국이 65점을 받아서 20위,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은 21위, 64점이에요. 근데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덴마크고요, 9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있죠. 꼴찌는 어딜까? 꼴찌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10점 미만, 10점대, 10점 초반대에 있는 나라들인데 수단, IT, 미얀마, 북한. 무슨 말이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불공평함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면서 중요한 그 목적이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유대인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년에 얼마만큼 돈을 납부해.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걷든 우리는 상관 안 할게. 당연히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수탈을 하고 로마에 작게 보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어요. 마가복음 20장 19절에서 39절에서 40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난한 과부의 과산을 삼켰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 사람은요, 의로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목이 마르다, 그건 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에 목마르다 그런 것은 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그냥 참아야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것은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평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공평한 이 대우를 받으면 그건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난 불공평하게 대우받아도 괜찮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세상이 불공평해도 괜찮네, 나만 불공평함을 받을 수 없어, 나도 불공평하게 남들에게 불의를 행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살게 하고 자기도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불공평한 사회에 살고 또 자기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자신이라도 올바로 살고 싶고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대표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배부른다는 것은 아마 음식으로 배부른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마 의로 채워진다,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내가 공의로운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공평한 대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것을 비유를 했을까? 왜 배가 채워지는 것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 대답을 우리는 시편 107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7편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에 있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 줄이고 목마르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기 채워준다는 말이 배부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공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을 배고프다고 말하고 공의로운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걸 배부른다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시편 107편에 있는 그 이야기의 모티브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건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이고 또 채워주셨죠? 이유가 시편 107편 8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배고프고 그 다음에 목말랐던 자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의가 필요해요. 이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한 것은, 줄이고 목마르다고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상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편 107편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왜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에 구약의 시편에서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면, 여기에 지금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불의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근거는 뭘까요?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116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세요. 시편 33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세요.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로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요. 이사야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의한 시대가 언제냐면은 아합 왕의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의 멀리했어요. 우상 숭배에 열중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자기 성 앞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후한값을 쳐주겠다. 근데 나봇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이 재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합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 낙심한 아합 왕을 누가 보냐면은 왕비였던 이세벨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요, 왕인데 그것도 못 찾아야 해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 증인들, 불량배 2명을 동원하고 그 나봇이 사는 성의 장로들과 리더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짓 누명을 씌워요. 뭐라고 씌우느냐?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씌워요. 그리고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유히 그 땅을 아합이 차지하게 돼요. 누가 봐도 공의가 없는 세상이에요. 누가 봐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도 핥으리라.
근데 이게 일어날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아합이요, 괜히 전투에 나가요. 괜히 전장에 나가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요,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서 같이 전쟁에 나온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왕으로 보이게 하고 자기는 일반 군병 옷을 입고요, 뒤에 병거를 타고 따라가요. 그런데 우연히 적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요. 그래서 이 빨리 치료하면 살았을 텐데 치료하러 빠지려고 하는데 뒤로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를 절절 흘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깨끗이 씻겨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이 피 묻은 병거를 씻어야 하잖아요. 그 씻는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왕의 병거를 씻었는데 거기서 왕의 피가 흘렀고 개들이 핥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요.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사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필귀정.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똑바로 일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은 올바로 돌아갈 거야. 이 뜻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가해자는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다 기억하세요. 가해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악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그냥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풉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요. 얼렁뚱땅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자비를 베푸듯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의에 목마른 자들에게 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자신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기가 낳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겐 이만한 신성모독이 없어요. 아기가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9장 1절에 설명을 해요.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갈릴리 지방이 영화롭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가셨다가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해요.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 예수님이 이주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전에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너를 의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두 가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예수님도 공의롭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공의롭게 안 보여요. 조금 아까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예수님도 공의로우시다면서 왜 세상은 공평하게 안 되는 겁니까? 왜 공의롭게 안 되는 겁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똑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선지자 호세아예요.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불평해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갈대아인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박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왜요?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악해요. 근데 어떻게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징계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의가 언제나 시행될 겁니까? 지금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하박국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지금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서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 지체되는 것 때문에 화나냐? 반드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위대한 선언을 해요. 그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에휴, 세상은 공평해지지 않아.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하나님이 언젠간 그렇게 만드실 거야. 나는 신뢰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의인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공의를 진행할 건지 2장에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여전히 성전에 있어. 내가 여전히 통치해. 그러니까 신뢰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의 마지막이 뭐냐?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지금 나의 형편은 똑같아요. 여전히 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나는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고 난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집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현실이 나를 속여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불공평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공의로 세상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도 문제가 많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도 그 안에서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걸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온 세상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벌을 받게 돼 있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공의에 목말라 하는 나조차도 어때요? 나도 불의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징계를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걸 어디에 소개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반복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돈 주고 사서 대가를 치르고 사서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남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은 뭐죠? 고대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해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실제로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로 하나님께서 그 황소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본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용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어요. 간과는 무슨 뜻이냐면은 특별한 예배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다 죽어야 하는데 특별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누군가가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 되셨어요. 왜? 죄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왜 불의한 상황에도 복된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결국 공의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의로 우리를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의가 가득 채워진다, 배불러진다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공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복된 자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공의로 통치하시고 결국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였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둔다고요? 자기 아들도 징계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둔다고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의 때문에 내 안에 의가 가득하고 배불러지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에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 자기 사역 40주년 기념으로 시집을 발간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송명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63년생이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받아주는 의사가 좀 트리트를 잘못해가지고 나자마자 뇌성마비 환자가 됐어요. 당연히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17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분이 지은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동일한 분이 이런 시도 쓰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불공평한 세상에 살면서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무언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세요.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 복된 자야 하는 말이 헛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한 이 시인의 노래로 찬양을 만든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는 동안 나는 왜 지금 불만스럽지? 나는 왜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하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은 아닐까? 혹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내 입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마음의 불만과 화가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나는 현재 왜 이런 짐을 지고 있는가?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또
나를 위하여 가장 불공평한 상황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은 아닌지, 왜 어떤 사람은 가장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공평하다고 외치는데 나는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는지, 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주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힘입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공의를 힘입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남은 생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